우리가 실패를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실패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성공의 자리로 옮겨 앉는 비결. 다시 말해 역경을 축복을 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19시간째가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걸 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우리 현실에, 우리 정욕의 안목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총칭할 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어떠한 민족, 어떠한 족속을 이야기하는 걸도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 시간에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까?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존으로 역사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만 정의를 하고 나가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어딘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너로 말하면 믿음이 시작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집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땅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실현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한 얘기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뜻이, 의미가 좀씩 이렇게 말이 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갖게 되는데 이 소망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따로 있고 내 믿음은 따로 있고 소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소망으로 다가왔으면 이 소망의 말씀을, 이 소망을,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오늘 우리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절대 아니라 할지라도, 상황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내 상식과 경험과 과학과 모든 지식을 다 갖다가 대입해봐도, 내 경험을 가지고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하는데 그 소망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존이요,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우리가 택함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알고 있는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분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인 육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의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삶의 방식을 말하자고 하면 두 분류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늘 다 동일하게 자신의 육신의 안목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경험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상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이성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왔을 적에 그것은 우리에게 그저 좋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 뿐이지 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이성과 내 상식에 벗어나고 과학적인 지식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건 그런 일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것은 그저 영적인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다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여러분들 자신의 경험, 다시 말하면 장로의 유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위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모든 경험과 그들로부터 주어진 모든 지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이 여러분들 장로 유전입니다. 우리 위로부터 시작해서 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여러분들 지식을 쌓아서 이것이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미분적본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주관을 따라서 신앙을 가지기도 하고 또한 저들은 자신들의 주관을 따라서 자신들이 믿는 것을 지향하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주관적이라고 하죠. 자기주관적. 삶의 방식이 자기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의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아니하고 상식에 맞지 않고 장로 유전도에 맞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반드시 실현됩니다.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존으로 드러납니다라고 믿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지탱해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었는데 내 삶에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왔고 그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아니할 것 같은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 번에 정의를 한다면 믿음이란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의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달랐습니다. 저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들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저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고 대화 소회를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성전을 떠나서의 삶은 저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오직 성전 중심으로 해서 저들은 삶을 살아갑니다. 저들은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립니다. 11조도 감사도 구제도 11로 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감사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우신 은총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11로 해서 구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신앙은 대단히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다. 근데 이 악이 대체 무엇일까? 원어에는 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관사 하가 있는데 그것은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시 정관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라고 하는 거야. 번역을 한다면 그 악을, 그 죄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죄악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조상들이 범해왔던 죄악을 다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 우상을 섬겼더라.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토 신을 섬기며 온갖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방금 전까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날마다 삶이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에게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를 겸하여 또 하나를 같이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외에 또 하나를 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도 함께 섬깁니다. 왜 그런 일을 만들어낼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왜 저들은 다른 신을 또 섬길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구원하셨고 저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고 저들의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축복의 자리에 영원토록 복을 받으며 누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왜 여호와를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주실 적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 외에 이 땅에다가 어떤 형상도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흙으로나 나무로나 돌로나 쇠로 칠하나 어떤 것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여호와를 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아수라도 신의 그 목상과 바알 신의 목상이 내 눈에 보여집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으로부터 복을 받는 걸 봅니다. 바알 신을 섬기며 말렉 신을 섬기면서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다른 것이 있구나. 눈에 보이는 신도 있구나. 여러분들 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혔어.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여호와와 겸하여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우를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로 만들어진 신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무나 돌이나 주석이나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진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기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물질의 풍요를 주셨는데 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게 주신 복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율법을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의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어떻게 존재되었느냐가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자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아 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 가운데 성취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도 우리는 삶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거룩을 전부로 알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라는 존재를 사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나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참 하나가 되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이 불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나는 지음받은 내 안에 나는 창고 없이 사라지고 내 안에 오직 구속한 주만 있는 존재가 되어진 나에게 이런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런 존재인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너가 하나님 말씀이 네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너라는 존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지음받은 네가 내 말을 멸시하고 조롱하면 내가 나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말려서 내가 오늘 실패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성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여호와의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대가로, 나의 수고로, 나의 헌신으로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내가 이걸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놓고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안주하게 되고 그곳에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쉼, 육신의 안식을 누리려는 마음이 생겨지자 곧바로 우리는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눈에 안목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평안과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는 살아갈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곧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옮겨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면서 다른 것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신들의 육체를 섬깁니다. 합리화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초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나를 사랑하사 태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내가 오늘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안식을 누리며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긴장감이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은 육체의 안식을 누리며 자신들의 행위로서 복을 받았다고 믿고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육체의 정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사자를 보내겠노라. 그것이 바로 2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5절만 좀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시작.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은 나실미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는, 역경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 주신 복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 잘났구나.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율법대로 너를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모습도, 여러분들의 모습도.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말씀이 없는 삶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나는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내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 지식을 따라 내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
하나님이 없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 이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실패의 자리 가운데 압제받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내게 보내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저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거해 있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까? 원래부터 낳을 수가 없었던 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인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지식으로서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게끔 태어난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 이 여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씨를 갖다 집어넣어도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 본래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의학으로도 과학적 상식으로서도 그 어떤 것으로 대입해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상식에 맞는 말씀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어졌을 적에 그 말씀을 우리는 의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놓고 뒤돌아서자마자 내 환경에 넘어져서 환경에 사로잡혀간 내 모습이 가득한데,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길래, 얼마나 뛰어난 존재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분명히 여인은 뛰어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한 촌부였습니다. 그저 마노아라는 남편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촌부였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항상 승리만이 충만한, 그 어떤 자리에서든 항상 승리로 나아가는, 승리의 자리에 앉는, 축복의 자리에 앉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6절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줬을 적에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을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뛰어난 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나보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나보다 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뛰어난 존재였었습니까? 80이 넘었도록 여러분들 엄마 젖이나 빨아먹고 살아가는, 세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인생 종친 사람, 인생 끝난 사람,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을 흠모할 수량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들어를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라는 인생 여러분들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시골 촌노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40년 전에 그가 왕자였던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왕자였어 뭐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건 도망자일 뿐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생이 여러분들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은 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런 베드로밖에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만큼 여러분들 못한 지식을 갖고 오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다 다 뛰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아멘. 이것이 비결이었었습니다. 저들이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 입술에 나오는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저 조영기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은 어떤 말이라도 여러분들 아멘을 하고, 저 시골서 한 명밖에 없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저가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임한을 주여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내 생각 중에서는 저 말씀은 저렇게 안 생각하는데, 다른 목사님 저쪽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던데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할까? 왜 그렇게 인정할까? 내가 볼 적에는 이런데 왜 이런 생각을 품지 말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마노아의 부인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환경에 대입해 보지 마십시오. 내 주어진 조건에 대입해 보지 마십시오.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실존이요, 역사요,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이는 것처럼 믿고 걸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뛰어나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지탱해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들이 이 땅에 실현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상황을 보며 내 조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왜 우리는 내 상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마노아의 부인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 그랬더니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원래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태어나부터 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더니 그 여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삼손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제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까지 역경을 축복으로 받는 비결을 19시간을 통해서 배우신 것을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비결은 실패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비결은 우리 상황과 우리 현실에 주어진 조건과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하고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논리에 맞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보려고 했던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믿지 못하고 대적했던 나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믿음의 영이신, 여호와의 신이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믿으시는 믿음의 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지탱해주는 믿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땅 역사 가운데 실존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역경을 축복으로 바꾼 비결을 결론짓게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아버지 저희들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언약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손들이요 가문이요 하나님의 기업들에게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